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에게 후회 없는 하루를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가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별명이 낙타무릎이라 불릴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깊은 영성을 가진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문안 인사를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중요한 주제로 언급한 것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께서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주제로 시험의 문제를 다룬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당하는 도전이 시험의 문제였고, 결국 이 시험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들과 가족들에게 따돌림과 박해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닥친 이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전혀 몰라서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며, 어떤 어려움은 너무나 부당한데 왜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저들은 당황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의 첫 주제로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시험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시험이 오는지에 대한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시험에 대하여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첫째,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그 어떤 믿음의 인물도 시험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험 당하셨습니다. 시험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한데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데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하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시시한 것에 시험 들지만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온다,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시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시험의 다양성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방법과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거나 똑같은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찾아오는 시련이 내용과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준과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신앙, 특별히 시험을 이기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험에 대한 기본 이해를 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에게 시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세요. 이런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내 아버지, 좋으신 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과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할 고난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혹독해도 그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진멸되지 않는 비밀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 같은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겪으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깎이고 순수해지고 정직해집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성품과 인격과 영성이 아름답게 정돈되고 변화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 당할 때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 중에 온전히 인내해야 합니다.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참고 견디라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 목회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목회 제일 원칙, 조언의 제일 원칙, 끝까지 견뎌라, 인내해라,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으신 내 아버지,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본 자세는 응답의 시간과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견딥니다. 조금만 참으면 승리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셋째,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황금보다 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횡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 모습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응답의 내용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200만 명이 먹고 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시련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고 역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넷째,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구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우리는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만 구하다가 망하게 되면 망하리라 결단하고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절대로 시험에 왔을 때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붙들다가 망하면 망하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요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세상의 시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성과 지성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오히려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혹시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만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것도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부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속에서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시고 마침내 복된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짐이 무거우냐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 잠시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져야 할 시험과 고난과 짐이 많은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범죄한 이 땅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 진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에 당당히 응전해 가다가 시험 속에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히려 시험 속에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 시험보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경우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시험이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 이 도전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시험 속에 당당하게 응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현상에 함몰되어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소리 듣지 못했지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시험을 통하여 정금같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재와 구원을 체험하여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오니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종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우리 남은 십자가에 닥쳐오는 모든 도전들을 목회자로서 목양자로서 능히 감당하고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고 응전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7배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7배의 은총과 지혜로 하나님 띠띠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